메타노이아 연말의 연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따금 우리가 날이 잘 안 들어가는, 나무가 잘 깎이지 않을 때 아직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말고 즉시 시선을 돌려 내가 이것을 왜 깎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성을 이 세상에 되돌려 주고자 하는지, 이 소리를 담는 내 그릇이 온전한지, 이런 것들을 살피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음성을 이 세상에 정확하게 돌려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멈춰서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그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 다시 연장을 연마해야 될 필요가 왜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연장을 벼리기 위해서는 일단 작업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벼리려면 하던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나무를 깎으면서 연장을 동시에 벼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장을 벼리기 위해서, 연마하기 위해서 1년 한두 번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다시 수련을 하거나 혹은 피정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도자들 같은 경우에 몇 년에 한 번씩 그 재수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허언을 하기 전에 1년 혹은 2년, 3년 동안 수련기를 거치지만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 수도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잠시 재수련을 하죠. 그러한 그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연마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날이 둔탁하다고 느껴질 때 잠깐 숫돌에 가는 작업. 잠깐 이거 맞나요? 라고 한번 되묻는 작업을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벼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아주 민감하게 듣기 위해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는 시간이다. 우리를 연마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께 내 시간을 잠시 내어드리는 거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함 속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계시는, 은닉되어 계신 그분과 만나게 되면 나를 정화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깨끗해진 사람들은 하느님을 볼 수 있다. 일단 멈추지 않는 자는 마음이 이미 이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는 동안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분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은밀함 속에서 만나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 그 친밀감을 통해서 그분과 사귀는 시간, 그분의 뜻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그분이 알아주는 그러한 어떤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연마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무뎌진 날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쏘걱쏘걱 하던 그 쏘걱쏘걱 잘려나가던 그 나무가 깎이지 않고 오히려 그 내가 쓰는 연장의 이빨이 나가버립니다. 그 칼날에 이가 빠지게 되면 그래서 그 새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그 칼날이 반듯하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고 들쭉날쭉해지게 되면 그렇게 틈이 생기게 되면 그 나무를 깎는 순간 그 나무에 흠집이 생기고 상처가 생긴다. 이처럼 이가 빠진 마음으로 무디어진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하게 되면 무디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세상과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만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핥히고 그것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독선적이거나 세상에 대해서 인색해지거나 이거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아니면 막 교만해져서 잘난 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어떤 그 불만, 걱정, 불평 이런 것에 내가 휩싸여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이빨이 빠진 상태구나. 내 마음이 무디어졌구나. 내가 충분히 그분 안에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인색해지고 잘난 체하고 온갖 이 세상 걱정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인상을 쓰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럴 때 잠시 하던 일에서 물러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가 빠져버린 그 마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라시아스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늘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라는 느낌. 그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이가 빠졌구나 라고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과 사람들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어떤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핍을 치워넣기 위해서 서로 핥히게 되고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추해지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득바득 그 일에 몰두하는 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잘 연마된 날이 나무를 편안하게 깎아내듯이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머물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그 일 속에서 그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하느님 현존 안에 걸고 있음에 대해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씩 인용하는 거지만 그 이현주 목사님이 예전에 쓰신 그 책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니 모두가 은총이었네. 지금 내 모습을 사람들이 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스스로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매사에 그분의 시선을 내가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그라시아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죠. 주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도와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나를 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의 과정에서 잠시 멈추고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나를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즉 나를 너무 높은 압력으로 팍팍 갈게 되면 그 숫돌과 부딪히는 이 날이 열을 받아서 이 달구어진 쇠가 무뎌진다는 거예요. 물러진다는 거예요. 쇠 자체가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아내면 이 쇠가 타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참회하는 것, 회심하는 것, 회개하는 것, 자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면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자기 비하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느님조차도 나를 죄 있다 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은 하느님의 모상성을 담고 있는 아주 존귀한 것이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해도 다소 날이 무디어져서 내가 원치 않던 그 일을 하고 있다 해도 여전히 나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믿음직한 내 아들이며 딸이다 라는 고백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회를 한다는 것은 뭉툭해져 버린 그 연장을 연마하는 일이고 음정이 다소 어긋난 그 악기를 다시 조율하는 일이고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슐레스 캔은 얘기합니다. 즉 참회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회이고 회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이란 말의 그 라틴어인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뜻의 노이엔이라는 말과 변화하다, 넘어서다 라는 뜻의 메타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죠. 즉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이 바뀌다, 속사람이 변하다. 어떻게? 뭉툭해진 나가 하느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느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린 내가 다시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다 라는 말이 회심, 메타노이아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 종교에서는 그 회심을 땅에 몸을 굽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즉 땅에 몸을 엎드려서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을 다시 쳐다보는 거죠. 즉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근심과 걱정, 조바심, 인색함, 이런 것들을 잠재울 희망을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 찾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 마음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거룩한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느님께 시선을 돌릴 때 내 불안이 잦아들고 그분께 대한 나의 믿음이 내 걱정을 이겨내고 그분의 사랑받는 이라고 하는 나의 자의식이 두려움을 잊고 다시 무엇인가 시작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 안에 살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거룩한 평온이다. 그 거룩한 평온, 그 평화로움 안에서 우리는 다시 그분의 일을 나라고 하는 몸통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서 다시 연주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나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림으로써 믿음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우리 존재는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이곳에서 하느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슐레스케는 얘기를 합니다. 연마된 도구, 연마된 연장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한다면,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보여주는 이 표정, 이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고요. 바로 그 순간에 마찬가지로 그분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음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슐레스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이스터의 손, 즉 장인의 손에 내맡겨진 연장이 다시 연마되듯이 지혜, 하느님께 내맡겨진 사람은 새롭게 사랑할 힘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복을 만드는, 복을 짓는 도구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사랑할 힘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내가 다시 사랑할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연마된 내가 이 세상에 복을 전해주는 연장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슐레스케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죠. 테레사 수녀의 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강팍해지고 마음이 거칠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듭 새삼 그분께 시선을 돌림으로써 이 거친 발이 아름다운 언어로 이 세상에 전달되죠. 그리고 이분 안에 사랑이 차오르게 만들죠. 그리고 이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연장, 도구, 수단, 그분의 어떤 그 손발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존재는 그분께 늘 새삼 거듭 시선을 돌이킴으로 인하여, 즉 회심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지나치게 민감한 영혼, 즉 아직 전혀 무뎌지지도 않았는데 계속 연장을 갈고 있는 사람이죠. 시선을 내 안에, 내면에만 두고 이 마음을 이 세상에 열어놓지 않는 겁니다. 난 아직 때가 안 됐어. 난 좀 더 성숙해야 돼. 나는 좀 더 수행을 해야 돼. 나는 좀 더 영적이어야 해. 아직 내 안에 묻어있는 이 오물이 닦여지지 않았어. 라고 끝없이 내면의 죄를, 자기 안에 있는 죄에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심판하고 또한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와 상처에만 골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죠. 그분께 그것을 맡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분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내가 치유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 그러면 끝없이 내 사소한 죄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날이, 내 마음의 날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알려면은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일을 하라고 슐레스케는 얘기합니다. 즉, 이 연장이 제대로 벼려져 있는지, 날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알려면 나무를 깎아봐야 한다는 거죠. 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끝없이 그 날을 쳐다보면서 이게 어디가 좀
무뎌지지 않을까? 제대로 연마가 됐나? 매 그것만 쳐다본다고 해서 이 날이 정확하게 별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면에 몰두하지 말고 일단 어느 정도 날이 섰다라고 본다면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일을 해보. 나무를 먼저 깎아봐야 된다. 그래서 슐레스케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괴로워만 하느냐? 너희 죄 때문에. 늘 스스로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것도 일종의 자만이다. 행여 스스로를 엄격히 대하는 데서 혹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건 아니야? 이 고행하는 사람들. 아프죠. 이 아픔이 때로는 어떤 쾌감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그 자체를 나는 이것을 견디어낼 만큼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만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속마음을 말하고 있는 자가 아닐까? 그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자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연장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작품보다도 그 연장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의 완전 무결함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나치게 민감한 영혼이라고 슐레스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사용하면 무뎌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무뎌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연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늘 아직 충분하지 않아 라고 여기면서 일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주 큰 것만 기대하는 한방, 정말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한방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즉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 하나만 잘못되어도 전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없으면 이 전체를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해? 이건 일종의 회피라는 겁니다. 일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 십고하는 것을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복음서에서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돈을 맡기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 10달란트를 주고. 근데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거로 사업을 해서 더 많이 불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혹시나 사업에 투자했다가 그것마저 잃어버릴까봐 땅을 파서 묻어버리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주신 것을 그대로 잘 보관해서 드립니다라고 내놓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한 달란트마다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자기의 문제에 부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여기 용기가 필요하죠. 이 거룩한 용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하나 행하지 않는 자죠. 골방에 처박혀서 수행을 하나 이 세상을 위해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신만을 순결한 채로 남겨두고자 했던 바리사이파, 그건 SNF인지도 몰라요.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자의식.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빼묻고 상처받고 멍드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자. 프란시스코 교종이 그런 말씀 하셨죠. 나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길거리로 나아가서 상처받고 더러워지고 멍든 그러한 교회를 좋아한다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내어진 존재죠. 이 세상을 위해서 밖에 내어진 존재. 그러나 성당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꼭 숨어서 죄로부터 벗어나 있고자 하는 사람들. 글쎄, 많은 수도자나 성직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들이 성당 안에, 수도원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어느 이상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굶주려서 무엇을 훔칠 이유도 없고요. 마음 상하면 입 닫고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 되죠. 죄 지을 기회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하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도 즉시 시선을 그분께 돌려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물면 연마하고 다시금 이 세상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골방에 처박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사람들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늘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복음서에서 끝없이 나타나는 적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따금 산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이 되겠죠. 그러나 다시 산에서 내려오죠. 여러분들 그 영광스러운 변모 이 사건도 아주 이걸 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거기서 그들이 본 것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이 거룩한 변형, 빛처럼 빛나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다시 산을 내려가자. 거리로 나가자는 얘기죠. 사람들에게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밀감 안에서 머무는 시간, 즉 연장을 벼리는 시간과 또 나무를 깎는 시간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어느 것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슐레스케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악마가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인간이 악마가 사람의 그 영혼을 거칠게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성정을 거칠게 만드는 거죠. 뭐 이를테면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거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영혼을 거칠게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영혼을 과도하게 섬세하게 만드는데 주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그래서 너무나 섬세해진 영혼은 죄가 없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모든 것을 죄로 보고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참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소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꾸며 고해 바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너무나 민감한 영혼은 자기 안에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고해 바칠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을 악마는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무딘 나를 그대로 갖고 깎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예리하게 너무 과도하게 벼리는 것도 문제다. 자기 내면에만 몰두하는 영혼도 문제라는 겁니다. 거친 영혼은 이 빠진 연장으로 계속 즐겁게 일을 해서 결국 그 나무를 완전히 망쳐버리지만 반대로
과도하게 민감한 영혼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 욕구로 인하여 한순간에 타버린다는 겁니다. 즉 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날이 얇고 민감하면 열이 모이는 그곳에서 연장이 달아오르죠. 그러다 결국은 타버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자기 날을 갈다 타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심판에 몰두해서 우리의 영혼을 번아웃,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몸을 잃은 영혼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슈레스케는 그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영은 네가 아니라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너무 자기 죄에 몰두하지 마라. 그분께서 치유해 줄 것이다. 네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너희 그 부족한 부분, 무뎌진 부분들을 그분께서 세워주시고 어루만져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 날이 얼마나 섬세하게 제대로 갈렸는가를 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한번 나무를 깎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이 제대로 연마되었는지 네가 알게 되리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손보고 온 힘경을 자기에게 쏟아 부어야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수도회 같은 경우는 그 수행하는 수도사들이 그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면벽 수행 같은 걸 하죠. 골방에서 나오지 않죠. 다수사님들이 먹을 거를 넣어주죠. 그럼 받아 먹으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거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도 사람들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약청 혼자 자기 자신을 꼴똘히 쳐다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실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백색화, 형해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슐레스케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불완전한 모습에 몹시 안달하며 상당히 붕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겸손해 보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 라고 계속 가슴을 치는 거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고 아주 겸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자기 죄를 낱낱이 샅샅이 끝없이 지켜봄으로 인해서 하루빨리 거룩해지고 싶은 조급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샅샅이 내 죄를 성찰하다 보면, 철거하다 보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자기 능력을 너무 믿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샅샅이 훑어보면서 철거를 하지만 영적 성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화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거룩함에 대한 영적인 조급함.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의 신뢰를 얻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한두 번 그 사람이 어제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사람이 변했네? 와,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마돼야 됩니다.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조급성이 우리를 성화로 거룩함으로 가는 길에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힐레스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다른 말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죠. 더 본원적으로는 헬레나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모두 두 번째 사랑을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사랑은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그거죠. 세례사건 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호련히 열리며 이런 음성이 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하느님의 첫사랑이라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첫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사랑할 때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분의 형상에 힘입어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즉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분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분이 아닌 그 무엇, 복음서에서 만몬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만몬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화하려고 내 죄를 다시 수색하는데 몰두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작은 거라도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면서 배우죠. 사랑하지 않고서는, 처음에는 그 의지적인 나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죠. 사랑하다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은 상처를 동반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중단하시지 않죠.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더 완강하게 그분이 내 안에 머무시게 하는 것. 그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서서히 그분이 나를 장악하시게 되는 거죠. 나를 차지하시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음성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치 바이올리니스트가 준비된 바이올린, 잘 만들어진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천상의 음색을 우리에게 들려주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울림이 있는 그 악기를 만들려면 나무가 지닌 개성과 상처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슬레스키가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서에서 수없이 나옵니다. 너희들을 환대하는 사람을 환대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하고 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누구나 다, 이방 민족들도 하죠. 그러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죠.
즉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나무의 표면조차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제작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부러진 옹이가 찬 그러한 나무조차도 섬세하게 거기에 조응해 가면서 무언가를 깎아낼 수 있을 때, 무언가를 만질 수 있을 때, 그러한 모든 작업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상처받은 영혼에 대한 나의 열려있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것, 그 안에 나를 포함시킬 수 있겠죠. 이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창조적인 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죠. 이것은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습적인 사랑과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관습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식, 당연히 사랑해야지. 우리가 환대라고 했을 때는 불청객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관습적인 사랑은 그래서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창조적인 사랑이 가능한 것, 그것은 우리가 자비 안에 머물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비를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대하면, 나는 죄인이야 라고 나를 무자비하게 닥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이 때로는 타인에게 대해서도 그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힘써 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기쁨의 원천에 힘입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힐레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이 영혼 깊은 데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그 일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세상이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볼 때 별로 기쁠 만한 일이 없는 것 속에서도 때로는 기쁨이 차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비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내가 기꺼이 행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면 그 일을 지치지 않고 계속하게 되죠. 지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사랑이 습관이 되는 거죠. 사랑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인격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의 흠결 없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흠결조차도 그분께 맡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과 온전함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완벽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해서 내게 부족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리는 이 은총이 아직 부족해. 그래서 내가 충분히 거룩해지지 않았어. 물론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나 자신의 남아있는 죄를 낱낱이 훑어냄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은총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충해서 완벽해져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내가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나 자신의 흠결마저 어루만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내 발을
그분이 씻어줄 수 있도록 내 발을 내어주는 사람.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활동하시도록 허용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단 하나. 너 나를 사랑하느냐? 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즉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갈망이라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젖어 내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커지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을 동경하는 것, 다시금 사랑 안에 내가 잠기도록 나를 내어놓는 작업, 그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연마하는 것, 내 마음을 벼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 나를 온전하게 맡길 수 있다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일을 해야 되겠죠. 나무를 깎아야 되겠죠.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겠죠. 그 과정에서 다시 내가 날이 무뎌지고 상처 입게 된다면 그 상처를 그분께 내어놓는 작업, 연마의 단계를 거치면 다시 나는 예리한 칼날을 가진 그분의 연장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경우에도 너무 큰 압력을 받으면 과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믿음에는 의심이 없어야 하고, 사랑에는 위기가 없어야 하고, 내 확신에는 불안이 없어야 하고, 내 희망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내 영혼을 너무나 지나치게 연마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닐까? 내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분에 대한 나의 확신이 부족한 게 아닐까? 내 희망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정작 해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정작 해치는 것은 의심이 조금도 나에게 끼어들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분의 의도에 대해서도 저게 정말 그분의 뜻일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충분히 믿고 있는가?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충분히 확신을 갖고 있는가? 내가 충분히 희망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통해서 정말의 그분의 뜻,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슐레스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로 의심은 믿음만큼이나 거룩하다. 의심은 우리를 솔직하게 하고 깨어있게 한다. 의심도 믿음도, 의심이나 믿음 이런 것들 도저히 이게 의심인지 믿음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밋밋하고 답답한 상태가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해롭다라고 슬레스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물이 아닌데 어떻게 의심이 없을 수 있겠어요? 의심은 의심을 낳게 되겠지만 그러한 의심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의 그분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전수받은 교리를 끝없이 반복한다. 안전하죠. 우리가 전수받은 교리를 믿나이다라고 얘기하면 안전하죠. 안전하지만 어떤 관습적인 신앙에 머물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레스케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줄 뿐 아니라 불안을 주기도 한다. 이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진실되게 하는 창조적 불안이다. 이런 거 있죠. 흔히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걸 반복적으로 들어왔어요. 이야기해 왔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이를테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달받지 못한 제3세계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은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인가? 물론 칼라나라는 신학자가 그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덮어주었지만 이러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당연지사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작 그 교회와 전통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를 자유로운 사랑,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죠. 고정관념에 대한, 기성교리에 대한, 전통에 대한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창조적인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거룩한 거죠.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 사실 하느님이 결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리, 그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카톨릭 교회는 약간 애매하고 개신교는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동성애는 죄악이다. 씻을 수 없는 죄다. 돌이킬 수 없는 죄다. 라고 단죄를 하죠. 그 성소수자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그들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발언,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은 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언어에 대한 의심은 거룩한 힘을 여기서 발휘하게 되죠. 아닐 수 있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 그분은 대자대비하신 분이잖아. 그분이 그들이 어떤 성적 지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신의 피조물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 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끔 하죠. 그러므로 교리에 대한 불신은 때로, 그 의심은 때로 창조적 의심, 창조적 불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소중한 그런 의식이, 리추얼이 사랑 없는 의례가 될 때, 즉, 종교적인 어떤 익숙한 어떤 전례, 형식주의에 빠져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중단할 때, 경직된 생각의 틀에 둥지를 틀고 앉았을 때, A는 B야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단언적으로 말하고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단이야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척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막아서고 있는 종교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었을 때, 종교의 이름으로
그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은 없죠. 그럴 때마다 의심은 거룩한 권위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슐레스케는 얘기합니다. 의심이 거룩한 권위를 갖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저 말이 맞는 말이야?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참고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당신 품으로 받아 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그 의심은 바로 우리와 하느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전례 안에서 또 거룩한 교리 안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머물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아, 이게 아닐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발생시키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즉 하느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현실, 종교 현실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진짜 그분과 우리를 직면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도 믿음도 우리의 성성도 불안 속으로 흠결 속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촉발시키는 동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슐레스케가 이 장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을 간직하는 한 의심은 우리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의심은 사실 진리를 향한 절규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령 믿음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간직하는 한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결국 키워드는 사랑을 간직하는 한 믿음을 잃어버릴지언정 하느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 연장이 무뎌지는 것, 그로 인해서 혼란을 겪는 것, 불안에 휩싸이는 것,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엄마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한 그 무뎌진 연장은 다시 연마하면 하느님의 연장으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혼란과 흠결, 무뚝해짐, 거칠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그래서 내가 여전히 그분 사랑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 갈망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연마를 통해서 그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분 사랑 안에서 거닐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는 도구로서 연장으로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믿음을, 관습적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을지언정 하느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아까워서 한번 다시 읽으면서 이번 강의를, 첫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랑을 간직하는 한 의심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진리를 향한 절규입니다. 믿음을 잃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령 믿음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요. 슐레스케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